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의 세계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이 있는 놈이 힘이 없는 놈을 잡아먹고 또 같은 무리 속에서 싸움 잘하는 힘이 있는 놈이 힘이 없는 놈을 지배하며 삽니다. 은서야,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을 만약에 죽이면 A라는 사람을 죽이면 한 10억을 벌 수 있다. 1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응? 이건 이 10억은 막 절박혀. 막 이건 없으면 나 죽어. 이 10억이 없으면 나 죽어. 지금 당장에 죽어가. 근데 A라는 사람을 딱 죽이면 내 10억을 벌 수 있어. 당장 살아날 수 있어. A라는 사람을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너 상당히 갈등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자, 근데 왜 안 죽이지? 왜 안 죽여? 죄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가 아니야. A라는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느껴.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A라는 사람을 죽여서 10억을 갖겠어, 안 갖겠어? 전혀 죄의식을 안 가져. 어? 죽이, 안 죽여? 죽이지. 이제 인성이 드러났어요. 유빈이는 죽이겠어. 죄가 아니야. 막 사람을 딱 죽여도 죄가 아니야. 근데 요놈을 죽이면 내가 10억을 벌 수 있어.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죽이겠어? 야, 이 못된 놈들이네. 인화는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안 죽여? 너는 속이고 있구나, 네 자신을. 여러분은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호랑이가 굶어 죽어가. 지금 호랑이가 굶어 죽어가. 여기 물소가 풀을 뜯고 있어.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성분 성장하셨네. 안 죽여요. 진짜 안 죽여. 근데 고기는 왜 잡수셔? 고기는 왜 잡수셔? 이거 모순이잖아요. 에? 권사님이 안 죽이셔서 안 죽이셔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냥 모순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할 때 죽일 사람 거의 다 죽일 겁니다. 나도 죽일 거예요. 이 말은 나도 죽여서 10억을 소유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은
자기보다 약한 놈들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놈을 죽여서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죄가 아니라면 죽일 사람이 김영희 권사님만 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겁니다. 그러죠? 우리 장로미 집사님은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죄가 아니라면 안 죽여요? 아, 두 분 나왔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성품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죽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면 다 죽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고 10억을 챙길 거야. 맞아요? 나는 나만 나쁜 놈 됐네 지금. 우리 3명만 나쁜 놈 됐다. 윤아까지 좋은 놈이고.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벌써 이것은 뭐가 목적입니까? 10억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10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놈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 이것이 죄고, 세상에서 만약에 판사가 봤을 때 이것은 흉악범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형 언도까지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10억을 목적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10억을 목적으로 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자,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세계라 이 말입니다. 깡패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제 조직원들끼리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따서 이제 술에다가 그 자기들의 피를 쭉 부어서 이제 자기들의 피를 서로가 부어서 서로가 나눠 마셔. 그리고 우리 절대 의리를 변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같이 끄집어내서 씹어서 먹었대. 실제 있었던 사건이래요. 그리고 의기투합, 우리는 죽어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죽는 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냥 자기들 깡패의 조직 세계 속에서 그런 삶의 어떤 규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죽을 일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사는 일에 의기투합을 해야 돼요. 영생을 얻는 일에 의기투합을 해야 돼. 천국 가는 일에 의기투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사람을 죽여서 1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람을 죽였어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10억이 목적이에요? 10억이 목적이지. 사람을 죽여도 10억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죄가 아니라고 할 때, 조건이 죄가 아니라고 할 때예요. 자, 죄가 아니라고 할 때 10억이 목적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목적이 아니라면 10억이 목적이냐면 죽일 이유가 없죠. 호랑이가,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호랑이가 보십시다. 배고플 때 물술을 사냥해서 먹는 거지, 배부르면 절대 앞에 물수가 어슬렁거려도 잡아먹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사는 일입니다. 천국 가는 일은 사는 일이에요. 천국 가는 일은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삶의 수단, 삶의 방법이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내가 호흡하는 목적,
먹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마시는 목적, 입는 목적, 이런 모든 목적이 천국 가는 목적이 된다면 살아가는 수단,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천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 정신 가지고 삽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 정신 가지고 삽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삶의 수단과 방법 속에서 천국을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삶을 만들어 가지. 이 천국에 대한 목적이 아닌데니까, 이 천국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회개 안 해도 상관없고, 11조 안 해도 상관없고, 주일 어겨도 상관없고, 천국의 목적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딸랑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뭐 그저 그냥 천국 있으면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니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안 되니까 삶의 수단과 방법이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달랑 한 번 나와서 그저 그냥 예배 드렸네 하고 나는 교인이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어디에다 둡니까?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수단을 어디에 초점에 맞춰? 무엇에?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우리 문경희 집사님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이번 주에 뜸했어. 이번 주는 어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으면 성경에 쉬라고 그랬어요? 저 한번 몸이 안 좋을 때 집에서 푹 쉬라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몸이 안 좋으면 천국에서 쉬라고 하는데 읽어보세요. 왜 시어머니가 왜 그러신디야? 저기야 혜지야, 저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푹 쉬라는데 한번 읽어봐. 성경에 있나? 네 어떻게 알아? 없는지 있는지.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자, 예수 믿는 일에 고난이 있어요. 문경희 집사님이 아픈 건 고난은 아니죠. 이제 아픈 거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10일 동안, 열흘 동안 뭘 받는데? 환난을 받는데. 자, 고난이 있다. 열흘 동안 환난이 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리하면 너에게 고난이 있고 열흘 동안 네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래? 무엇을 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고난을 받다가 죽을지라도, 네가 환난을 당하다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하래? 충성하래. 어떻게 하래요? 충성하라는 거.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죽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죽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고난이라는 불가능, 환난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충성하면,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 자, 제가 그 전에 뭐 한 10여 년 됐나,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감기 몸살이 막 아마 지금까지 감기 몸살이 그렇게 육체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감기 몸살은 그때 아마 처음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앉아도 막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지, 누워도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지, 서 있어도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지. 내 육체를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이 세미나에서 이 세미나 이게 한 월요일부터 그래. 월요일 날 세미나 참석해서 목요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막 그랬으니까 막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나 하는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지. 이 마음속에 갈등이 뭐냐면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 속에서 굴뚝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프면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집에 가고 싶을 때 있죠. 어? 막 이 속에서 집에는 가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끝까지 참석하자. 왜 참석할 수밖에 없느냐면 월요일날 세미나를 딱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의 세미나예요. 월요일날 딱 참석을 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인가 오후 타임인가에 나보고 설교하라고 월요일날 누가 이거 주관하시는 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설교 부탁을 받아서 월요일날 알았다고 철석같이 하고 소리해놨으니 갈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그런데 앉아있지 아니 쑤시지 찌르지, 누워있자니 찌르지, 서있자니 찌르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 몸이 아프니까 나 설교 못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기회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할 때 아멘 좀 하십시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고통 속에서 월요일날 저녁에 앉아서 세미나를 들어. 그 다음 오후 설교구나. 오후 설교. 또 오전에 앉아서 또 설교를 들어. 저녁에 또 앉아서 설교를 막. 그런데 막 몸이 막 견딜 수가 없네. 앞에서 이제 설교는 하는데 내가 앉아서 있을 때 눕고 싶은데 누울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다음 날이 설교인데 그날 저녁에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서 이 고통이 바늘로 찔르듯이 육체를 괴롭히는 고통이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팍 빠져나가듯이 그 육체를 찌르는 고통이 팍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막 몸이 가볍더라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 저 만약에 내게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만약에 내가 거부하고 만약에 집에 와 보십시오. 아마 2주는 아팠을 것 같아.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기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2, 3주 갈 걸 이틀 만에 해결받았다니까. 문경희 집사님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어? 왜 이렇게 좌불안석이셔요? 어머니는 저렇게 좌불안석이셔. 예? 왜요? 안 들리셔서.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한 번 하기로 결심했으면 한 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결심을 했으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속에서도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기어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고 그거 하루 정도 기도에 빠진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그래도 막 천국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가지? 뭐 기도에 빠진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고지를 점령은 할 수가 없어. 한번 잡아 계속 우리는 영적 생활에 성장이 와야 돼요. 영적 생활에 성장이 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 성장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성장을 가져야지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목사의 사명으로 내가 목사를 하리라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떠듬적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기도도 열심히 해. 이분이 막 기도도 막 하루에 막 20시간 정도 하고, 하루에 막 20시간 하고, 잠은 3시간 자고, 나머지 1시간은 밥 먹고 응가하고, 막 해요. 능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 있지. 기도하는데 막 진실하고 막 그래, 막 진실해. 기도도 해. 근데 말은 더듬적거려. 문경이 집사님 어제 이래 보십시오. 성도들이 은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받나 보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받아요? 받아요? 자, 보셔요. 처음에는 받을 수 있어. 처음에는 감성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니. 이거는 내가 그걸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같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는 그것이 통할 수가 있지. 이해하셔요? 같이 은혜 받은 사람끼리 통할 수 있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막 그래 보십시오. 뭐 그 소리, 그 은혜가 되겠어요? 답답해야 하겠지. 이 소리를 왜 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고지를 점점점 점령해 가서 내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일에 절대 뒤로 침륜에 빠지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딱 이 존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딱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만들어 가야 악한 영의 역사가 절대로 뒤로 끌어내려 점점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성장해 갈지언정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 아이고 목사님 아파서 안 나올 수 있지.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올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은 밤낮 그 수준이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때 영적인 고지 속에서 영적인 함량이 커져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함량이. 이해하시나요? 영적인 함량. 할 수 없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영적인 함량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함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함량을 키워나가서 내가 신앙생활, 자 보십시오. 앞으로는 지금은 말세 치말이라고. 지금은 말세 치말인데, 말세 치말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 더 거세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늘어나요.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환경을 더 억압해. 내가 막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는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악한 영의 역사는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인 함량이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 그 자리, 내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럼 영적인 함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운동 중에서 마라톤이 힘들겠죠, 그죠? 운동 중에서 만약에 아니라 운동 중에서 마라톤이 힘들 겁니다. 제가 대학교 딱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그때 당시 33주년 기념인가 33주년 기념으로 내가 기억해. 왜 33주년 기억하느냐면 33등 한 사람에게 1등보다 더 큰 상이 있었어요. 내가 32등 했어 이때. 너무 아깝다. 몰랐지고는 33주년이라서 33등 하는 사람에게 이제 1등보다 더 큰 상을 주는데 내가 32등 했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좀 쉬었다가 거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10km 마라톤입니다. 10km 마라톤. 야, 10km 마라톤은 내 평상시에 달리기를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뭐. 그런데 막 한 1km 정도 뛰고 1.5km 뛰고 2km 점점점 가다 보니까 막 숨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가래가 올라오고 막 정신없습니다. 구토가 나고 막 하여튼간 100명 이상이 달렸는데 32등에 있으면 잘한 거지. 에? 자, 근데 보셔요. 내가 함량이 안 되니까 막 포기하고 싶더라니까. 포기하고 함량이 막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 지치고 만약에 막 거기서 앉아서 쉬고 싶어. 만약 여기서 앉아서 쉬면 나는 여기서 뛰지 못한다. 주저앉게 된다. 힘들어도 내가 차라리 이렇게 엉거주 좀 걸을지라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걷듯이 달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 당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완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마라톤 경기와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해봐.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는 거 영적인 함량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장은 있을지언정 정지는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가 천국이다.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이 천국을 목적을 두고 내 삶의 수단과 내 삶의 방법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에 대하여 맞춰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어야 돼요. 자, 지난주 말했어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자, 부자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부자는 선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자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게 선입견이 부자의 선입견.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천국 갈 수단과 방법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천국 갈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그러면 천국 갈 수단과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천국 갈 수단과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천국 갈 수단과 방법이야. 이 사람은 자기는 천국을 가겠지, 자기는 낙원에 가겠지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목적은 있었지만, 생각은 있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율법과 선지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